오늘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제가 보내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둘 중에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서로 교제하기 힘씁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로 더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항상 나오시는 분만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굉장히 소그룹입니다. 그죠?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지만 뭡니까? 칭찬도 받는 겁니다. 그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막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확신을 못 하시는 거지. 세 분밖에 안 해요. 세 분밖에.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파파 오랑푸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그 말레이시아의 정글에서 말레이시아 정글의 식인종 마을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박철현 선교사님의 그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 선교사님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병든 딸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저 신에게 바칠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분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에 딱 찾아갔는데 이 식인종 후예이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제1인자 까심이라는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나옵니다.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너 와서 이 전도하면 예수 전하면 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그 말에 들어갈 때마다 이 까심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선교사님을 때리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이 까심이라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막 피를 토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까심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약도 주고 그리고 막 피를 토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죽을 줄 알았던 이 까심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서 맨 먼저 뭘 했냐면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돕게 되는데, 이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새로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대장암이 걸립니다. 말기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 입원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선교사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고통 당하다가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정글에 우리 사랑 성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 정글 마을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 선교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기도하면서 그죠? 잘 먹지 못하니까 죽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막 이 선교사님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들의 사랑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 선교사님이 말기 암으로부터 치유받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이 사진입니다. 저 맨 왼쪽에 오른쪽입니까? 제일 피부가 흰 사람이 저 선교사님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저 형제자매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있어?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의 졸개, 불신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불신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 믿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성전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 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입니다. beautiful gate.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었으면 이름이 beautiful gate였을까요? 역사가 요시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냐면 높이가 23m였다. 23m. 23m면 약 6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또 금은과 황동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m 문에 금은과 황동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웅장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미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나면서 못 끄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미문 앞에 딱 두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그죠? 근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 태어나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그죠? 매일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이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겠지만 이스라엘에 우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도 이 사람은 나가서 구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아마 평생 투쟁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는 뭡니까? 금은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죠? 뭡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도 그리고 성전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몸이 상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일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앞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은 이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한 두세 개 던져주고 아유 불쌍하네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죠? 이 사람에게 바쁜데 그냥 동전 또 던져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우리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지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보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동전 던지고 가는데 왜 고개를 들고 쳐다보라고 할까? 나에게 금덩이라도 주려고 하는가? 큰 돈을 쥐어주려고 하느니가? 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지금 거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걷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돈이나 좀 쥐어주면 좋겠다.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돈이나 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네가 바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큰 돈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무슨 내세울 학벌이 있습니까? 학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계십니까? 네. 그리고 베드로는 돈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경 찾아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학벌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 것입니까? 제 것입니다. 제 것.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40년간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고 막 뛰고, 그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막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 들어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겁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막 뛰고 찬양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매일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느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여러분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에게 막 몰려갑니다. 아니 베드로,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50일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장에 2장에 보면 여러분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저놈들 미쳤구나 했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구나.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믿고 행합시다. 믿고 행합시다. 절 따라해 보시죠. 믿고 행합시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생일이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이제 커트해주는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그것을 저희 생일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 안경 쓰세요. 주더라고요. 딱 과하게 딱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딱 입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딱 이제 책거주에다가 멋지게 딱 이렇게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보관해놨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집을 열어가지고 제가 그걸 썼습니다. 이 작업할 때 이제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데코레이션 그냥 다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됩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포장을 풀어야 됩니다. 이 포장을 풀어서 쓰는 그 영적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러 가다가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2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막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고 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끌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뭡니까?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곳이 진동하면서,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건이 기도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열쇠는 뭐냐? 이 포장을 풀어내는 이 열쇠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모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것.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학벌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행한 겁니다.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리고 7절에 오른손으로 탁조수를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이 사람 미쳤나?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서냐? 그것을 베드로의 손을 잡지도 않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했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주 예수님, 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힘을 줘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성경 본문, 지지난주죠,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가 한 교회와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다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그렇게 크게 부흥할 조건이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탁 떠올랐습니다. 저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 이쁜 짓 하는 교회구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교회지. 저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래, 우리도 주님 보시기 이쁜 짓 참 많이 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 보시기 이쁜 짓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 영혼들에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영혼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죠, 식인종의 후예들, 그 사람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가시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을 때 치유되는, 그죠? 그 불치병이 치유되는, 말기암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영적 원리 뭡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입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년간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처럼 인생의 어두운 깊은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권세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은 고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행하시는 복을 저에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황금이라도 하나 줄라나? 돈이라도 좀 줄라나?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고 있었던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과 기적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해도 절대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왜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 20분 매일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어릴 때 이 줄을 딱 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릴 때 막 이 줄을 풀어 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코끼리가 크고 힘이 세잖아요. 똑같은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도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갑니다. 왜? 어릴 때 자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래, 저 줄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었어. 지금도 나는 끊을 수가 없을 거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너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벽을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행하십시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거는 나와 관계가 없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몰아내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 믿음의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 오면 이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주님 할렐루야. 오직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얼마나 저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신의 영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 이 믿음의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불신의 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이 저희 안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열심인 성도,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고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